할렐루야. 2021년 3월 14일 예배 찬양단 찬양에 맞추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신 분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은 일어서서 먼저 찬양을 같이 할까 하는데요. 자유롭게 이제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먼저 한번 나눠볼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부르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곁에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곁에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추네 다 비웃겼지만 들어줄 알게 되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할렐루야. 주님께 정말 박수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간 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오늘 있을 예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세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드림이 주님께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찬양 드리는 것들,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 간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지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여 지치고 낭망된 지체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의 모든 아픈 것들, 환부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사 치유케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는 지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등대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요. 일일이 다 읽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리가 16절부터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러시아 문학을 좋아하십니까?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누구세요?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옙스키, 아니면 현대 작가 중에 어머니라는 작품을 쓴 막심 고리키, 이런 분들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저는 러시아 작품을 읽을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우리 근대 러시아의 출판 문화는 글자 한자당 급여를, 그 저작권을 제공하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아마 한자라도 더 쓰려고 소설을 길게 썼는지 그 내용이 방대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어렸을 때의 이름, 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요. 책을 읽어도 이 사람이 저 사람인지 모르겠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 문학가 중에 좋아하는 사람은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 책은 일단 단편선들이 많이 있고요. 또 주인공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책을 읽으면서도 헷갈리지 않고 잘 읽을 수 있거든요.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음이라는 주인공, 그는 농노였습니다. 너무 가난하였기에 열심히 일하여도 어떤 소득도 발전도 없는 그는 자기에게 땅만 있으면 노예에서 벗어나 큰 부를 이룰 수 있고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땅을 사기 위해 노력했지만 당시 물가를 따라갈 수 없었고요. 생활구 때문에 힘들었던 바음은 어쩌다가 한 마을에 도착하여 1,000루블만 내면 그가 하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밟는 모든 땅을 준다라는
그 마을에 도착합니다. 일평생도록 땅만 있으면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음은 그 다음날 바로 천불을 내고 도전을 합니다. 해 뜰 때부터 시작하여 하루 종일 한 평의 땅이라도 1헥타의 땅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저 땅끝까지 달려가고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는 해가 지기 전에 마을에 들어와야만 땅의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잠시도 쉬지 않고 그의 심장이 정말 터질 것 같고 호흡은 너무 가팠지만 그는 쉬지 않고 가다가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불행히도 너무 힘들게 뛰었던 그는 마을 입구에 도달하지 못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땅을 소원하던 바음은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 죽은 시신을 묻는 한 평의 무덤만이 그의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특별히 이 소설에서는 땅만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땅을 소유하는 과정도, 그리고 그 땅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행복의 이유가 있음을 압니다. 보여줍니다. 잘못된 욕심, 잘못된 욕망이 그 인생의 죽음으로 결국 땅 한 평에 묻힐 그 인생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2월달 동안 또 3월까지 하박국을 묵상했습니다. 하박국의 구조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대로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이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궁금했던 내용들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고난당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선택받지 않는 이방 민족들은 잘 되냐 하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물음에도 화내지 아니하시고 너무도 친절하게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하박국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은 그 하나님과 대화를 마친 이 하박국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 인도함 속에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그 바벨론에 의하여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외적으로 끊임없이 바벨론은 그들을 공격하였고요.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내적으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을 믿어야 된다,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작은 나라였지만 바벨론과 맞서 싸우기도 했고 이집트와 전쟁에서도 승리하기도 했고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여 조공을 받았던 이스라엘, 곧 유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고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며 진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이긴다고 해서, 바벨론이 망한다고 해서 진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는 정말 필요한 행복의 조건들이 있다, 행복의 이유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박국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라는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부흥, 회복, 행복, 기쁨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개념들이, 이런 키워드들이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근원이 무엇인지, 그 전부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하박국 3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이유가,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근원이 어딘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북쪽으로부터 끊임없이 쳐들어왔고요. 비록 약해졌지만 이집트란 나라도 정말 계속해서 유대 민족들을 괴롭혔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을 학대하며 그들의 것들을 수탈하는 일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처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 바벨론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화와 불을 내가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박국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가 깨달은 것은 그 귀에 새로운 소식을 들으며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환경만 바뀌면, 바벨론만 망하면, 유대가 강해지면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 속에서 하박국은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응시키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많이 놀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귀에 많이 들었던 단어가 무엇입니까? 부응, 리바이브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부응시키셨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부응이란 단어를 번영과 번성으로 연결합니다. 바벨론을 이기고 세계를 정복하거나 이집트를 다스려 그들에게 엄청난 조공을 받는 것,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더 높이 짓고 그들이 더 많은 금을 갖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박국이 들었던 부흥에 대한 소문은 번영과 번성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요. 우리가 16절 말씀 읽었는데 그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자신감이 없었어요. 하박국에게는. 여러분, 그의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대 근동 이스라엘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땅에서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감정을 주관하는 것이 머리가 아니라, 뇌가 아니라 심장, 곧 내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창자가 떨렸다라는 것은 그에게 어떤 소망도 없이 큰 공포만 있어서 생각도 주관도 바르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말합니다. 판단 자체가 멈추어진, 어쩌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군들이 들려오는 그 함성 소리에 움츠러들게 되었고요. 그 뼈까지 썩이는 것들이 들어왔고 그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집에서까지도 절대적인 평안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의 소문, 각각 강한 적들이 몰려온다라는 그 이야기, 평안과 평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부흥은 번영과 번성과는 연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박국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 부흥이란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옛날처럼 부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부를 다 찾을 것이다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 절대적으로 여러분, 번성과 그 부흥은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의 회복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진짜 구원 되시고요, 우리에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믿음. 하박국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요, 1000년 전의 사람은 아니었네요. 한 500년, 6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요, 그는 여러분, 부흥에 관한 소식,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해주신 것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는 힘들겠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죄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번영과 번성으로 연결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요, 생명을 소생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원어로 보면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생명들, 죄로 인하여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생명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소식을 하박국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번성할 것이다, 부할 것이다라는 그 소식이 아니라요, 정말 이 땅에서 7, 80년 통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죄인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놀랬다라는 겁니다. 곧 복음이 하박국에게는 부흥이었다라는 것. 예수로 인하여 죄인이 살아나고 예수로 인하여 죄인이 영원히 살며 예수로 인하여 죄가 사여져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박국은 놀래고 놀란 것이지, 부흥과 번성이 그에게 놀람의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성남에서 사역할 때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큰 변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얼마나 좌절이 되는지. 근데 그때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저희한테 감사하다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한인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만 부흥되고 있다라고. 그래서 정말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얘들아, 우리 이제는 기도를 정확하게 화살기도, 표적기도를 하자. 분당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성남시 중원구 우리 금강동에 있는 금광교회 청년부가 부흥되게 하자라고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바꾸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처음 사역할 때는 100여 명 정도 있었던 청년들이요, 제가 이 중국에 가기 전까지 거의 270명 정도로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긴 있었습니다. 부흥, 여러분 그 단어 속에서 무엇을 찾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부흥, 번영을 꿈꿉니다. 명예가 퍼져가는 번성을 꿈꿉니다. 내 자신의 왕국이 세워져가는 교만한 그 부흥을 우리는 진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듣고 놀랬던 그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호와의 긍휼로부터 온 것이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뭐 하나 주시고, 돈 하나 주시고, 명예 하나 주시고, 건강 하나 주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비참한 삶, 비하의 삶을 사는 것도 힘드셨는데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소식이 부흥이거든요. 그 부흥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며 죽어도 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여호와의 긍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 그게 여러분 부흥 아니겠습니까? 눈앞의 상황은 어두웠습니다. 하박국은 그래서 3절부터 16절까지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 새로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여호와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마다 부흥을 주신다고, 다시 살아남을 주신다고, 소생케 함을 주신다라는 것, 그걸 여러분 듣고 하박국은 놀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듣기 원하십니까? 싱가포르 한인 선교교회 다녔더니 복권에 당첨돼서 부자가 되었다.
그 소문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선교교회에 다녀서 주식을 투자하는 곳마다 제가 들어보니까 무릎에서 서서 어깨에서 팔아야 된다고 하던데 발끝에서 사서 머리에 파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난다. 이게 여러분 부흥이라고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속에 오늘 3장 2절 속에 나오는 부흥이라는 것은 죄인 되었던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변화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며 하나님만 만족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과 비슷한 상황을 찾아보니까요,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칭찬받았습니다.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마 아브라함과 같이 족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부흥시키셨어요. 욥기 마지막에 나오는 재산이 2배가 되고 아니면 그의 가족들이 회복되고 그 자녀들이 더 많아지고 이게 부흥이 아니거든요. 이 욥은요, 가장 힘들 때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자신의 친구조차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명예들 다 잊어버리고 가족들조차 자기를 욕하고 죽으라고 할 때 또 심지어 그의 몸에 질병이 걸렸을 때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부흥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은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남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됨을 압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뚫고 죽음을 물리치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압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십자가를 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돈도 명예도 가족들도 회복됐을 때 그는 부흥의 찬양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라는 약속 속에서, 믿음 속에서, 그리고 그 신실한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욥은 부흥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흥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의 멸망과 우리가 높아지는 기도,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들이 부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것들이 여러분 진짜 부흥은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부흥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한계가 가지게 되고 기쁨도 곧 사라지는 것이 됩니다. 환경과 조건의 변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는 거, 저를 살리셨다는 거, 이 빼앗길 수 없는 은혜가 진짜 부흥을 경험하는 삶이고요. 이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은 다른 것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주님 앞에 옳다함을 얻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됨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손에 없어서 미치도록 부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게 진짜 부흥일까요? 그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될까요?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지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는 모든 부흥은 가짜 부흥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변하는 것은 다시 환경과 조건이 변할 때 잊어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다른 이들이 망하고 내가 잘 될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잠시간의 기쁨이지 영원한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가짜 부흥, 있으나 마나한 부흥을 우리는 진짜 부흥이라고 착각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하박국보다 더 확실한 말씀 속에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흥을 매일매일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교회는 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성도들은 이제 교회를 떠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흥에 대하여 잘못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잘못된 부흥, 번영과 번성으로 연결된 부흥이 진짜 부흥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은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진짜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부흥이 무엇인지 바라보시며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유명해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음을 알고 그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부흥임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번성할 때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노래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노래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승리의 노래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나가서 싸우다가 이겨서 돌아올 승전가를 부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슬픔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 하박국은 노래합니다. 그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다시 번영하여서 그를 공격하던 모든 적들이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강하여져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그들에게 많은 전리품을 얻어왔을 때일까요? 오늘 하박국은요, 승리의 이유, 기쁨의 이유, 노래할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할 때나 유다가 승리할 때, 그 반대로 이스라엘의 즐거움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 되었을 때 그들은 행복했다라는 것. 하나님 임재 앞에 무너지지 않는 권세가 없고, 하나님 역사 앞에 쓰러지지 않을 성이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땅도 하늘도 없음을 알기에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의인으로 살며 지키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만족이 되고 노래할 이유, 행복의 이유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도,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가 행복하다고 합니까? 17절부터 19절을 보십시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의 힘이 되시기에, 나의 발이 되시기에 우리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어서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잘 돼서요? 내가 정말 투자했던 곳이 잘 돼서요? 그것도 우리 기쁨일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은 그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구원의 주 되시는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대충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엘림 찬양단과 함께 성경을 읽는데요, 우리 한지영 집사님이 계속 성경을 이렇게 주시면 제가 거기를 같이 읽어요. 읽다 보면 대충 읽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며 큰 깨달음을, 또 집사님들과 찬양단 분들이 나눔을 통해서 저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며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요, 그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라. 뭔가 하나님이 큰 거를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젖은 밀크고요, 또 꿀은 하니. 와, 이렇게 우유와 꿀을 주시는 좋은 곳이구나. 그래서 요즘 아이들 말로 꿀 빠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에 가본 적은 없지만 연구해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곳이더라고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우신 것 있잖아요. 세계 4대 문명이 어디입니까?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특징이 뭘까요? 큰 도시가 생기고 왕국이 생기기 위해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물이거든요, 물. 강이 있는 곳에 나라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물이 넘치는 땅이었으면 아마 사람들에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긴 하지만 그 강은 평소에는 시냇물과 같이 흐르는, 졸졸 흐르는 그런 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좀 주시려면 물이 있어야 식량을 만들고, 또 물이 있어야 여러분 많은 양들을 키우고 소를 키울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물이 너무도 박한, 한국으로 말하면 대구같이, 대구도 여름 되면 데프리카라고 말할 정도로 뜨거운 곳이잖아요. 그것처럼 분지여서 바람이 통하지 않아 뜨겁기도 하고요. 1년에 예루살렘 기준으로 133mm 정도의 비가 온다고 합니다. 한국이 1500에서 1800이니까요. 10분의 1밖에 오지 않는 그 땅. 하나님은 그 땅을 주셨는데 왜 그 땅을 주셨을까요? 이왕이면 이집트 나일강처럼 범람하여 온갖 곡창지대가 있는 곳을 주시거나, 아니면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한 곳을 주시거나. 근데 그런 곳을 주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해서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는 좋은 땅이겠긴 하겠지만 1년에 비가 오는 기간 얼마 되지 않아 그 비를 모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땅, 동쪽의 네게브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풍, 엄청나게 건조하고 모래가 섞여서요 식물을 죽이는 땅, 그 땅을 주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부흥, 하나님의 번성, 하나님의 번영이라면 좀 좋은 땅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예레미야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두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만 찾도록,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동풍 속에서 그 맺은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시면 어떤 것도 안 됨을 알라고,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고 그 땅을 주신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죠. 좋은 땅을 주셨다, 귀한 땅을 주셨다. 물론 귀한 땅고 좋은 땅이긴 한데요, 그 땅의 귀하고 좋음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박국 3장 16, 17, 18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찬양으로도 나와서 우리는 여러 번 부르고 그 찬양 속에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도 한철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소도, 곡식도 마찬가지로 다 1년, 2년이면 그 만족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내 만족함, 세상의 물질들, 세상의 것들이 가득한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어리석음에서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의미 속에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박국도 그것 때문에 쌀이 없어도, 곡식이 없어도, 무화과나무가 없어도, 포도나무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없지요.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이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진짜 기쁨이 있고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러분, 시간이 좀 남으시면 말씀도 좀 읽으세요. 여러분,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연을 보며 이 자연을 누가 만들었을까 묵상하는 게 기도거든요. 내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마디 하는 게 기도거든요. 때로는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는 내 자아 때문에 고민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름 한번 부를 때 여러분 엄청난 행복이 있다라는 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거, 그 지혜를 한번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열매 1년에 한 번 수확을 얻지만 그 수확의 기쁨은 제 한 주를 가지 않습니다. 소를 키우고 양을 키워서 그것을 팔게 되면 한 달 정도 기뻐할 수도 있지만 영원하진 않습니다. 논밭에 곡식이 나오고 큰 집에 살면 잠시간 만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불행함을 깨닫고요. 내 삶 속에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드릴 텐데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부흥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이 행복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번성과 부흥과 연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진짜 지혜로 행복한 삶, 매일매일 기쁨 넘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그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나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땅이라는 것들 우리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파라다이스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임을,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사 진정한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새로운 생명 주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하여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매맞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 유정자들이 그들의 정말 모든 폭력들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화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미얀마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허리가 아파 기도하고 있는 이체가 있습니다. 그 허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뇨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당뇨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의 관절과 또 여러 내분비 질환들과 몸속에 있는 종양들과 편두통과 불안 증세로 인하여, 우울증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싱가포르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선교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때 쓰임받도록, 우리 선교교회가 마지막 때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코로나로부터 또 이단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의 이유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성경 공부 2가지 있는 거 아시지요? 우리 어선경이 한지웅 집사님, 또 우리 김은영 집사님의 마더와이즈 2가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셔야만 교재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럼 빨리 좀 신청해 주시고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 이번 주까지도 신청해 주시고요. 또 세례식은 3월 28일 날 있게 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남는 생활용품이 있으면 교육관으로 보내주시면 필리핀 우리 가난한 동네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항상 평안하시고요. 여러분들 위해 더욱 기도합니다. 샬롬.